1월 2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막절에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이 끝날 때에 사람들에게 서서 외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나서 우리는 목마른 삶,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실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배는요, 육신의 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라고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결국 그 내면에 가득 채워진 성령의 능력은 바로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넘쳐 흘러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제한된 지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지식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온전한 것일 수 없고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부분은 내가 다 알아 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제한된 지식과 부분적으로 알면서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그들의 오류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무리 중에 쟁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식적으로만 또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제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44절입니다.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드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예수가 나온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던 거죠. 45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게 아랫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이 아랫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보니까 정말로 그분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많은 깨우침을 줬던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렇게 특별한 가르침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자 이들은 감히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아랫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정말로 특별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진리로 그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있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미혹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라고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진정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라고 보냄을 받았던 이 아랫사람들은요, 비록 예수님을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을 진정 대면하고 나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빛으로 깨우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저주받은 자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율법을 아는 자입니까? 바로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 이전에 니고데모 아시죠?
이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진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보고 나서 신중하게 그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를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니고데모의 이런 조언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듣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깨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입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은 부분적이었고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지식이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게 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는 그런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분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는 심판할 수 없는 무지한 자입니다. 오직 진정한 심판자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이미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지요. 우리가 얼마나 부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 스스로 돌아보기 원하고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 열려진 마음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